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을 분열과 무자비함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네 단계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간다고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사인 기드온 자신이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 입단은 이방 풍속을 좇아 자신의 딸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삼손 역시 이방 여인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말년을 보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사기의 끝부분인 17장부터 21장에는 완전히 패역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가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신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자칭하는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지었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나중에는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돈을 주고 고용하는 행동을 했으며, 이런 미가의 행위를 단 지파가 좋게 여겨서 미가의 우상과 그 레위 지파 청년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제2계명을 어겼으며, 하나님을 자기 가정 또는 지파의 신으로 삼아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는 신으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손님으로 온 한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능욕하고 죽인 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사기 맨 끝절인 21장 25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로 사사 시대를 규정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사사의 리더십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무법천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왕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사 기드온이 어떤 어두운 면모를 보이고 잘못을 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위해 단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만 사신을 보내 모병을 합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본대를 친 300명의 용사 중에는 그 지파 사람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24절에서 보듯이 에브라임 지파의 병력은 단지 도망치는 잔병들을 추격하기 위해 나중에 소집되었을 뿐입니다. 같은 요셉의 가문으로서 므낫세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마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지켜 세우며 그들을 달랩니다. 즉 미디안의 중요한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앞서 한 것보다 너희가 나중에 한 것이 전쟁의 승리에 오히려 더 중요한 공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곧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럴싸한 격언의 말로 표현하며 그들을 달래는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7절까지의 긴 단락에서는 여호수아서 13장 27절에 따르면 갓 지파에 속하는 숫곳 성읍 주민과 마찬가지로 갓 지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우엘 성읍 주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중에 이 성읍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기드온은 그 왕들을 끝내 이렇게 붙잡고 나서 그 성읍들에 다시 들러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신의 요청에 거절했다고 해서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인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인 것입니다. 예, 이방 적군과 이렇게 싸우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로잡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인 적의 왕을 살해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제력을 잃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원수를 갚는 듯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그는 다볼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것을 확인하며 어린 자신의 아들에게 마치 가족의 원한을 갚으려는 것 같이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앞서 3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천재적인 전략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금세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저항에는 어쩌지 못하고 말로 구슬리지만 약한 갓 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야수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지만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가문과 가문의 원수를 갚는 가문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하는 것 같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 일에만 몰두하는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악화되어서 가족 간의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사 입다에 이르러서는 동족 간의 전쟁, 곧 에브라임과 길르앗 간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일을 기적적으로 성취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고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이 특출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본문의 기드온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리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축복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혼자 다 누리려 하지 않고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자 되게 하소서. 기드온과 같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인간적 야심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포악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며 분열을 낳는 자가 되지 말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자비와 평화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